말씀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힘든 일로 몸과 마음에 긴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몸과 마음의 긴장을 한번 풀기 위해서 심호흡을 한번 하겠습니다. 심호흡. 우리가 긴장할 때 심호흡만 해도 풀리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 참된 교제의 기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 1서 5장까지 왔습니다. 요한 1서 5장은 요한 1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말씀과 요한 1서 5장의 연결을 먼저 설명하자면, 요한 1서의 구조는 앞장으로 가야 돼요. 요한 1서의 구조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서론이고 1장 5절부터 4장 21절까지가 본론, 지난주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오늘부터 약 4주 동안 설교하게 될 5장 1절로 21절이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의 본론인 1장 5절로 4장 21절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미혹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의 특징으로서 수직적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수평적 차원에서는 이웃과의 참된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부에 해당되는 5장에서 사도 요한은 그런 참된 교제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와 그 믿음을 소유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견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5장을 구분해 보자면 5장 1절로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며 세상에 대해 승리를 얻는다는 참된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의 중요성과 6절로 12절에서는 성도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속자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과 13절에서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결과로서 성도에게는 영생과 기도의 응답이 주어짐과 마지막으로 16절로 21절에서는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까지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 사망에까지 이르는 죄는 성령회방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임을 성경이 밝혀요. 그런데 그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는 죄에 빠진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것을 언급한 후에 믿는 자도 일시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의 손에 빠져 영원히 멸망치는 않는다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결국 요한일서 5장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4장 21절 내용의 단순한 결론이 아니에요.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이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이 5장이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몇 차례 공부했지만 당시 초대교회는 헬라주의, 이 헬라의 영지주의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영지주의 사상은 이원론적인 사상으로서 그들은 신은 결코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 라는 그 교리를 부정을 했어요. 이런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헬라 철학의 영향 속에 살았던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미혹함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켰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할 것을 엄히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본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구속의 법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고 부활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참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구속사의 핵심을 가르쳤어요. 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헬라 영지주의 철학에 물들어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가르친 거죠. 또 성도들이 그러한 참 진리 위해서 사랑의 참된 교제를 나누는 바른 신앙을 하도록 교훈할 필요성을 지금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사랑은 단지 윤리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성도의 사랑은 그 기초가 진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마지막 절까지 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지만 4장 1절로 6절을 삽입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사랑은 그냥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구속사,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역사입니다. 이 구속사에 세 가지 핵심 진리가 언급되어 있어요. 좀 길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사의 핵심 진리가 뭐냐? 첫째는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은 오직 절대 신성과 절대 인성을 함께 공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며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신 그분은 신인 양성을 공유하신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에 그분이 주시는 구원도 절대 완전하며 또 그를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영생의 약속도 확실하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결과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로 인해서 결코 영벌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하다, 안전하다 라고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속의 사랑을 받은 모든 성도가 저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삶의 철칙이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절대적 구속의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삶의 철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철칙이 뭐냐면 먼저 자신이 죄를 멀리하여 성결한 삶을 살고 또 다른 형제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사랑으로 돌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연약해서 죄에 빠진 형제가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삶의 철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죄를 미워야 되고 다른 형제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사랑해야 되고 혹 연약해서 넘어진 그들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성도 서로 간에 우리가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차후에 분명한 일이지만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성도 서로 간에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실천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인 5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1절로 5절은 진리와 사랑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승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승리를 지금 1절에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정리예요. 어떤 정리냐면 4장 1절로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다뤘고요. 또 7절로 21절에서 서로 사랑의 주제를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 안에서 사랑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진리 안에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에 대한 정리라는 거죠. 자, 1절 상반절입니다. 지금 1절 상반절은 우리 구원 과정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어떻게 났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앞에서 다른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의의를 행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낫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랬고요.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2장 29절에서 의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낫다. 또 4장 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럼 차이가 뭐냐는 거죠. 차이가. 사실 이것은 차이가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다만 2장 29절과 4장 7절은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강조, 또 본문은 1절 상반절은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설명의 차이일 뿐이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직책을 말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심성과 인성이 하나 된 인격체임을 나타내는 이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메시아, 구원자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이 강조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서 예수가 부정되면 인성이 부정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정되면 신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결국 본문은 인간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할렐루야, 인간 되신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시며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간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구세주시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일서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고백하면,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인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는 이 고백이 편하고 쉽고 즐겁고 기쁨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고백을 하라고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장난으로는 할지 몰라도 절대로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1절 하반절을 보면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낳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멘.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셔. 그러면 그에게서 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낳죠. 근데 여기 오늘 보면은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니고 또 다른 형제들 자매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구주 되심을 믿는 자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구주 되심을 믿는 자는, 저나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왜요?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 요한은 1절 하반절로 5절에서 구원 이후 그 사람은 사랑과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구원이 시작된 그 구원 안에 들어온 자는 그 구원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사랑과 계명을 지킴으로 결국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산다. 여러분, 낳은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멘을 않습니다. 낳은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건성으로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육적 혈연 관계가 중요하죠. 우리 이 땅에서 7, 80년, 90년 관계 맺어 사는 이 혈연 관계가 중요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육적 혈연 관계 이상으로 영적 혈연의 애틋함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2절이에요. 2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서로 사랑은 그냥 너하고 나하고 좋아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서로 사랑은 뭘로 확인된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그 사랑을 확인한다. 비근한 예로요, 어린애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예쁨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태어났어요. 동생이 태어나면 그동안 독차지하던 사랑을 뺏기고 장난감을 비롯해가지고 자기 것을 양보해야 돼. 때로 질투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해. 예. 그런데 누군가가 장난으로 그 동생을 데려간다고 하면 데려가라고 그래요? 데려가지 말라고 그래요?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안 된다고 그래요. 사실 데려갈 것도 아닌데 데려간다고 그러면 막 그동안 막 때리고 싸우고 하다가도 절대로 안 된다고 때려 쓰고 막 그래요. 그때 엄마가 이제 때려 있대다 해가지고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내 동생 줘버릴 거야. 뭐라 그래요? 줘라 그래요? 안 된다고 막 그러죠. 그러면 너 엄마 말 잘 들을까 안 들을 거야? 나중에 안 들더라도 잘 듣는다고. 왜 그래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 그 형제 사랑의 애틋함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좀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의 공격당함은 사실 다른 어떤 진리의 문제나 또 헌금의 문제나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 뭐 그런 일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공격당하는 가장 큰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사랑하지 못한다.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이웃하고의 다툼도 문제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의 이 다툼은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라고 하는 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속이고 신분이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해 왔어요. 성도의 사랑은 단지 윤리가 아니다. 단지 좋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에 대한 확인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미워도 사랑해라. 싫어도 사랑해라. 어떤 사람은 우리 주변에 꼭 미운 짓만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 소속의 문제, 신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차피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영적인 출생이 단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구원 안에서 사는 삶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결국 주님의 심판날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속이고 신분인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을 향한 명령이 아니에요. 의지를 향한 명령이에요. 내 기분 여호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곧 같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3절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인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마음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형제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3절에는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왜 이 말을 했을까라고 할 때 계명을 무겁게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분명히 모세 율법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이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복음을 보고할 때, 선교 보고를 할 때 일어난 일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열리게 되는데 그때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옵니다. 내려와가지고 따져요.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자신들도 매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왜 매이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장 10절에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능히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자가 없어서 선한 그 율법이 오히려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근데 왜 너희들이 너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매이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은 어떻게 그 계명들이 무겁지 않게 되었는가. 지금 여기 3절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는 분명히 무거웠어요.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율법이 나빠서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지켜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무겁게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계명들이 무겁지 않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멍에 매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힘센 소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센 소는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힘센 소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멍에 매는 법을 배운 소가 일을 하는 거예요. 힘센 소는 날뛸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일을 한다고요? 멍에 매는 법을 배운 소가. 젊은 청년이 지게짐을 잘 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게짐을 잘 지는 사람은 젊은 청년이 아니고 훈련된 짐꾼이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릴 적에 보면요, 그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이요, 막 그 지게 사람도 안 보여요. 그 지게 위에다 그 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힘센 소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센 청년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된 소가 멍에 매는 법을 배운 소가 일하듯이 훈련된 짐꾼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 매는 법을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형제, 이웃, 서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한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 분명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 아니에요. 멍해일 수 있어요. 그 멍에는 내가 질 수 없는 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질 수 있는 법이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이웃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긴다. 누구를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4절에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겠습니다. 여기 세상이 뭡니까? 사단 마귀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는 종교, 철학, 교육, 이념, 문화, 정신 등등이 세상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무엇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5절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는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갖는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능력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그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기 그 배는 우리의 아랫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배는 우리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전인격 속에서 생수의 강이,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승리 안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한 대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에 대한 적용과 삶의 실천을 결단하시고, 특별히 11월 19일 태신자 전도축제에 초청할 영혼들을 위해서, 또 전체 성도가 예배에 출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위원회가 1년 동안 뿌린 복음의 열매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음성이 무엇인가, 나아가야 될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해서 하나님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11월 19일 태신자 전도축제에 초청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보다 그 심정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선교위원회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능력 주심이 오늘 다시 말씀 안에서 믿음을 기초하여 서로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켜 승리코자 하는 성도들 심령 가정 산업 5천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선교일방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